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가 6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이 아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쭉 좀 이야기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인 이 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힘과 권력을 향유했던 솔로몬 왕과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여건 가운데 있었던 한 촌부라고 할 수 있는 술람미 여인 사이에 절절한 사랑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술람미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체를 하나의 이름이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술람미라고 하는 표현을 수넴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파생된 이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다윗의 노년에 다윗을 수종들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잘 다뤄지는 본문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 아가서의 말씀이 오늘날 강단에서 잘 선포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인 표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아가서에 기록된 여러 적나라한 성적인 표현들과 묘사들은 아마도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그 마음을 조금은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이 비교적 다른 본문의 말씀에 비해서 좀 덜 설교 시간에 다루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가서는 우리나라 교회에서와는 달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그 어떤 성경보다 매우 사랑을 받아온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아가서에 대한 해설서를 집필한 더글라스 쇼 오도넬이라고 하는 호주 브리즈번에 위치한 퀸즐랜드 신학교에서 성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은 그의 이 아가서와 관련된 저서에서 자신의 연구에 따르면 2세기부터 16세기까지에 이를 때 이 아가서에 대한 라틴어 주석들이 100권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 아가서와 관련돼서 쓰여진 주석이 100권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이 동일한 기간 가운데 작성된 다른 성경에 대한 주석들이 몇 권인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의 주석은 이 기간들 가운데 2세기부터 16세기 가운데 6개가 쓰여졌고 로마서의 주석은 9개가 쓰여졌고 마가복음의 주석은 13개가 쓰여졌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석은 16개가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에 비해서 아가서의 주석은 100여 개 정도의 주석이 이 기간들 가운데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비단 그 시간들, 그 기간들뿐만 아니라 2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기간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예로 종교개혁의 핵심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515년에서부터 1550년까지의 기간 가운데 집필된 요한복음과 관련된 주석이 10개였고 로마서의 주석이 6개였던 데 반해서 이 아가서와 관련된 주석은 그 기간 동안에도 1515년에서 1550년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만 해도 이 아가서와 관련된 주석은 27개나 집필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또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렸던 1640년대에도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석했던 신학자들이 집필한 이 아가서와 관련된 주해가 약 500여 편이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아가서는 그 수치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받아온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의 말씀은 사실 여러 성경들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인용되고 설교되어지고 또 중요하게 여겨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 아가서와 관련된 설교를 듣게 되는 경우가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천국 제자들 교회를 섬기시는 손성은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자신이 작성한 이 아가서 해설서를 원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가서의 내용을 생각할수록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해설서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아가서의 말씀은 한 남녀가 연애 단계에서 시작하여서 결혼에 이르게 되고 결혼한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갈등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갈등과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같은 관계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주저하면서도 결국 결단하게 되어 언약 관계에 이르게 되는 연속적 중생론에 가깝게 또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거듭난 자 안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남은 죄, 내재하는 잔존하는 죄에 대한 인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될 것인데, 이런 점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의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아가시는 프로세스들과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존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 아가서가 너무나도 실감나게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연유로 이 아가서와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해설서를 공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앞서 이 손성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연속적 중생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는 얼마 전에 한국교회 안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는 연속적 중생론과 순간적 중생론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중생과 칭의 간의 어떤 그 간극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간극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순간적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간극을 인지할 정도로 이렇게 좀 그것이 간극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 오후에 오시는 그 노승수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아주 잘 정리해 놓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들도 한번 좀 듣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오후에 오실 우리 노 목사님을 모시고 올해 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중요한 이슈들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꼭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되는 교리적인 개념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듣게 되는 시간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중론, 순중론 이런 것들도, 이런 이슈들도 있을 수 있고,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그 계대가 10대였고, 또 창세기에 기록된 10가지의 재앙이라든지 10계명이라든지,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훗날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또 내용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또 우리가 갖고 더욱더 신앙적인 풍성한 유익들이 있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손성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가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자, 그렇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오직 그와 같은 상징과 비유,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 아가서와 관련된 해설서를 집필하신 더글라스 숀 오도넬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의 이 아가서 해설서에서 이 아가서 해석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매튜 헨리 목사님의 해석에 견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와 관련된 주석이나 해설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쓰여진 이 아가와 관련된 수많은 해설서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그의 주석에서 해석하고 있는 아가서에 대한 해석의 견해를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일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매튜 헨리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면에 치우친, 거기에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성경 해석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튜 헨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이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모든 목회자들이 적어도 평생에 단 한 번쯤은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모든 주석을 한 번쯤은 읽어보아야지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의 깊게 통독해 보아야지만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했을 정도로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은 저도 설교 때마다 참고하는 주석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의 이 아가서 주석 서문에서 우리가 이 아가에 담긴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가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육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야지만 우리가 이 아가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 의미들은 다, 이 기록들은 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오직 영적인 의미, 상의 의미로만 해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아가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도넬 교수님은 칼빈 선생님이 이 아가서 주석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칼빈 선생님이 아가의 주석을 썼으면 그와 같이 해석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서론이 너무 장황했던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아가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지만 될 아가서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서두에서 그 내용들을 대략이나마 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아가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사랑이 무르익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이후에 부부 사이에 겪게 되는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기며 성숙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가서의 말씀에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참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곧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표인 것과 같이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될 이상적인 가르침과 교훈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기보다는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 또한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측면 모두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가운데 궁극의 결론에 다다를 수 있어야지만 이 아가서에 담겨있는 풍성한 의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오도넬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처럼 그리고 WBC 주석을 집필한 두안 가렛 교수님도 그 주석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가서의 말씀을 지나치게 한쪽인 측면 가운데 치우쳐서 해석을 하는 것은 결코 이 아가서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해석의 태도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부부의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겪게 된 문제가 그 배경에 깔려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연유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솔로몬 왕,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인 솔로몬 왕이 밤중에 자신을 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내가 이미 다 씻었다, 옷도 갈아입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문을 열어서 너를 맞이할 수 없다, 그 문 여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 장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체한 이후에 뒤늦게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자신의 남편인 솔로몬 왕이 그 문에서 떠나간 이후였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 지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늦게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자신을 찾아온 남편을 향해서 문을 열었지만 그 잠깐의 지체하는 사이에 남편은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묘사는 그녀가 꾼 꿈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꾸었던 내용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꿈은 그냥 단순한 아무 의미 없는 꿈이 아닌 그녀가 겪은 현실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그 현실이 관계되어져 있는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꿈의 내용들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해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이 술람미 여인은 황급히 남편을 찾아서 거리로 나섰지만 찾던 남편은 만나지 못하고 그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그 성 안을 순찰하고 파수하는 자들로부터 험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내용들이 조금 완곡하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나 또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이런 험한 일을 당하는 이 여인에 대한 묘사도 사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을 되게 성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 이 의미들이 그러니까 성적인 의미에서의 추행을 당하고 겁탈을 당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러한 험한 일들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애타게 이 여인은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예루살렘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녀들과 함께 남편을 찾던 중에 드디어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자신의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와 같이 자신을 찾으러 왔던 그 아내, 곧 술람미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건네고 있는 그녀의 남편인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말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헛되이 되돌아오게 만들었던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무슨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왜 이제야 왔냐? 왜 내가 갔을 때 문을 안 열어줬냐? 라고 그 자신의 아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향해서 그가 건넸던 첫 마디는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도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본문에서의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읍으로 솔로몬 당시에는 관계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던 곳으로 추측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푸른 풀이 무성하게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정원과도 같은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장소로 언급되는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여인들 가운데 너가 가장 예쁘다. 모든 여인들 가운데 너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은 당당함, 곧 위엄과 기품까지 갖추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녀를 향해서 그 시선을 돌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그 눈빛이 너무나 뜨겁다. 내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시선을 좀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좀 오늘날로 치자면 좀 닭살 돋는 표현이죠. 야, 너가 나를 너무 뜨겁게 바라봐서 내가 너무 뜨거워. 몸둘 바를 모르겠어. 나를 좀 바라보지 마. 나를 좀 비껴서 다른 곳을 좀 쳐다봐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외모를 찬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치아에 대한 표현은 이제 막 쌍둥이를 출산한 목욕한 암양의 털과 같이 매우 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모에 대한, 전체적인 외모에 대한 찬양을 한 이후에 그에게 왕비가 60명이 있고 후궁이 80명이 있고 시녀는 무수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술람미 여인만이 솔로몬에게 있어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뿐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술람미 여인을 목도한 사람들 또한, 그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또한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술람미 여인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에 대한 묘사로 솔로몬의 자신의 아내를 향한 찬양은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절부터 9절까지가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이고, 10절 말씀은 그 주변에서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함께 바라봤던 사람들의 그 여인을 향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 어떠한 존재들인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술람미 여인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연유에서든지 솔로몬이 자신을 보러 왔을 때 곧바로 문을 열지 않고 주저하고 지체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그 중에 하나는 그녀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왕과 결혼하는 것을 절절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왕에 대해서, 그 남편에 될 사람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이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자신을 보러 왔는데도 그 즉각적으로 문을 열지 않고 조금 뜸을 들이면서 문을 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남편에게 좀 더 단장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씻고 옷도 다 잠자리에 들 의복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그런 잠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조금이라도 단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잠깐의 지체함을 가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견해들이 다 나름의 합당한 해석과 견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그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냥 나면서부터 의뢰의 교회를 다니고 어떤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있으십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도 그 삶에서 어느 한순간은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샘솟았던 그러한 뜨거운 신앙의 시절들을 보냈던 적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은 어떠합니까? 연인들이 서로 처음에 만나서 서로를 향해 불타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처럼 뜨겁게 불타는 사랑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물론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나 응답에 대하여서 좀 지체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에 대한 순종을 비롯한 교회 안에서의 여러 신앙의 모습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의 나름의 이유들로 그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지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 더 돈 벌고 나서,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되고 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일들만 조금 해결하고 나서, 지금 내가 직면한 이 문제들만 좀 해결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지체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 그 문틈으로 손을 내밀기까지 하며 아내를 만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솔로몬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문을 여는 모습, 그 상태, 그 순간 그 상태 그대로에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그 모습의 형편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우리의 모습, 그 자체로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관계를 통해 그 둘 사이가 부부의 관계로 이어지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솔로몬 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과 결혼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왕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일반 상식으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방적인 은혜로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밤 시간에도 그 자신의 아내를 보기 위해서 그녀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어 그와 같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뎌지고 닫혀진 마음의 그 문에, 그 틈에 비집고 그 손가락을 집어넣어서라도 우리의 완곡하게 닫혀져 버린 우리의 그 마음의 문 가운데 그 손을 비집고 그 문을 열어서라도, 그 작은 틈으로라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며, 우리가 지금 소유한 상태 그대로, 우리의 지금 모습 이대로, 그대로의 만남을 원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의 술람미 여인과 같이 그 문을 열기를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나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그 즉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단장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완벽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치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때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 은혜 받을 만한 때,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그 순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의 예배가 뭐라고, 우리 같은 자들의 기도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같은 자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학수고대하시고 우리 같은 자들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은이가 오랜만에 예배에 또 함께 했는데 아마 제가 우리 다은이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외쳤던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고백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나태해질 때도 있고 그 신앙에 있어 소홀함을 나타내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뜨겁게 사랑 가운데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목독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된 남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곁에서만 온전히 아름다울 수 있고 온전히 품위 있는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술람미 여인은 뒤늦게 남편을 찾아 나갔지만 남편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녀는 결국 성 안을 순찰하는 자와 성벽을 지키는 자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곁에 있지 않은 왕비는 한낱 연약한 여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표현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왕비로서의 지위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녀의 남편이 왕이었기 때문이고 그녀의 곁에 왕인 남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과 품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이 없이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뿐이며 그 그리스도 밖에 거하며 말씀 밖에 거하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밖에 버리워져 세상에 짓밟히며 세상의 조롱거리로서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과 가르침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 가운데 오도넬 교수님은 그의 저서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어느 한 모습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닌 그녀의 모습 전체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그 아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목할 때 그 주목했던 부분은 어떤 특정한 한 부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털, 눈,
코, 입, 치아까지 그 모든 몸의 전 부분을 한 대로 한 몸으로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했던 것은 어느 한 부분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며 취했던 것이 아닌 그녀 자체, 그녀의 전체의 그 모든 모습을 다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바라보며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아내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한 부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분들 그 자체를 사랑하고 아내의 그 모든 것 전체를 아름답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그 존귀함과 존엄성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아내를 품격 있게 대하고 품위 있게 여기며 존중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남편들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이 그 아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아내였던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애절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언급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아내분들의 도리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모습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가정 안에서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남편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과 존중함에서부터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갖추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가정이 모인 교회야말로 그와 같은 가정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이 아가서의 말씀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그 남편을 오늘 말씀에서의 술람미 여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부부에 대한 바른 인지와 자각을 갖고 결혼에 대한 사모함 가운데 온전히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부모의 역할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분명히 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 자녀는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에 있어서는 결핍 가운데 자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온전하지 못한 부부관계와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속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기 힘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에게 있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자 사랑의 대상인지를 깨닫게 되는 동시에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온전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얼마나 고대하며 사모하시는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이 우리에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함같이 자신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언제나 그 즉시 순종함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바른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 가야지만 될 분들은 그러한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과 같은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여자분들은 그러한 남편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느 한 부분만을 사랑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전체를 사랑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온전한 인격의 남편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그러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그러한 배우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러한 가정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함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아들이 이러한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 딸이 이러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혹 지금 성도님들의 처한 그 가정의 상황이, 그 여건들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어여쁘고 곱고 당당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거룩한 신부인 것을 깨닫고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 가운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기쁨과 실제적인 사랑과 실제적인 은혜를 늘 풍성히 체험하고 누리고 만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 주님의 신부로서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